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나 뜨겁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렬히 환영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왕이 오셨다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 오신다는 그 기대가 있었고 흥분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예수님은 울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왕을 맞이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사랑의 온전함을 배웠고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끊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덮어주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 참아주는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사랑에 대해서 말했고,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한 걸음 더 어떻게 해요? 이끄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은 여기서 그냥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반드시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으로 시작될 수 없습니다. 감정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순종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푹 여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는지 느껴보시고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의 자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호의. 이 은혜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가슴에 완전히 새겨져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환호에서 멈추지 말고 순종으로 나아오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방문의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사랑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온전함으로 우리를 이끄실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우리는 사랑하지만 순종은 미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 본문 28절에서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 이르러서 두 제자에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풀어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뭘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귀는 힘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힘이 아니라 겸손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복이 아니라 희생을 선택했고, 지배가 아니라 구원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그 구속사의 방향을 보게 돼요. 뭘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식, 구속사의 방향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강한 왕, 힘으로 다스리는 왕을 원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상황을 확 뒤집어 버리는 그런 왕, 로마를 무너뜨릴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왕이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를 짊어질 왕으로, 십자가를 지실 왕으로,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아무런 충돌이 없는 것 같은데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제가 그동안 설명했던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세상은 강한 왕을 원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겸손의 모습, 순종의 모습, 죄를 짊어지고 죽는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면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한 왕과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얹고요,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들을 이 길에 이렇게 막 펴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면서 막 환호했어요.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환영식 아니겠습니까? 열정적인 예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이죠. 뭘 물을까요? 그들의 그 환호가 과연 예수님을 아는 환호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알고서 환영했을까요? 환호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왕권을 올바로 이해한 환호였느냐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안에 잘 다듬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인정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 왕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고난받은 메시아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고, 자신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왕은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의 환호는 뜨거웠지만 그들의 순종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좋고, 기도 응답되는 게 좋고, 은혜 받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쩌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통치하실 때는 너무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뭔가 머리에서 계산을 하고 우리의 상황과 이런저런 것들을 쫙 훑어보면서, 그렇죠? 막 저쪽에다가 밀어놓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가 낯설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쩐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으라 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냐는 거예요. 저 사람 용서하라 할 때 어떠냐는 것이고,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멈칫하고 조용해지고 미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네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아시고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이미 예수님은 아시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것을 아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계획을 바꾸거나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흔들어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은혜지요.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거부했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상대로 어째요? 아무런 변함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죄입니까? 은혜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혜 맞지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순종했으니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은혜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고 내가 믿어서 봉사하고 헌신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환호는 쉽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어려워요. 여러분, 좋아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따르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을 환영했지만 왕의 길은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만 예수님의 통치가 부담스러워 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뜨겁지만 삶은 그대로일 때가 많고 박수는 치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 앞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의 마음은 우상공장이다. 예? 이해하시죠? 우리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예수님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많고, 그렇죠? 또 얼마나 많은 사심들이 가득합니까? 그래서 믿음도 은혜도 우리에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흔들리지도 않고 절대 변하지도 않고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은혜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조차도 내가 필요한 것에 따라, 그죠? 내 필요에 따라 재해석하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하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예수, 나를 도와주는 예수, 나를 성공하게 하는 예수, 그런 예수는 환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다스리는 예수, 나를 깨뜨리는 예수, 나를 십자가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의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거절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열렬히 환영했어요, 그들은. 그러나 며칠 후에 그 환호는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배신과 배척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기초한 신앙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랑은 얕아요, 얕아.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진중함도 고생을 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해의 폭과 깊이가 높아요, 적어요? 그쵸? 근데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못해요. 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랑은 그 고통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을 더 배려하는 어떤 그런 사랑의 성숙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이 얕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군중에서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환호의 자리에서 이제 순종하는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순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향해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울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38절까지는 분명히 환호였습니다. 그런데 39절부터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앞절에 38절에 왕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왕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들이 지금 위협을 느끼고 겁을 먹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놀란 것입니다. 로마가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즉 조용히 시키라고 좀 하세요,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 시간인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길이 지금 이제 시작되려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인간의 반응에 따라 멈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아연이가 막 데모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춰질까요? 택도 없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오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그 길의 시작이기 때문에, 구속사의 그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각본은 뭐예요? 하나님 연출로 끝나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 각본, 하나님 연출이라는 말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렇게 침묵하면 돌들이 말할 거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왕권은요, 우리의 환호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아요. 또 우리의 침묵에 의해서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네, 그분은 이미 왕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분은 이미 왕이시라니까요. 예?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왕이 되신 분이 아니라 이미 그분은 그 나라의 왕이세요. 우리는 그저 그 왕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서의 어떤 선하고 업적 쌓고 하는 그런 업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4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설교의 심장과 같은 구절인데 무엇입니까? 가까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시작.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 붙잡아야 돼요. 환호가 울려 퍼지며 기대가 가득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니까 감격해서 우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어요? 자,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여기서 평화는 단순히 안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해, 샬롬인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평화세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 평화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44절에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기서 보살핌 받는 날, 이 말은 권고 받는 날, 원어로는 방문의 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 바로 은혜의 시간, 구원의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왕, 그분이 저분이구나 하고 환호는 했습니다만 그 예수님의 왕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 하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그들은 이것이 은혜의 시간이요 구원의 기회인 것을 모르고 그저 몸으로는 환호했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꿈만 꾸고 있었던 것이지.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몰랐다는 거예요. 흥분했지만 깨닫지 못했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왕을 모셔드렸지만 왕의 통치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해요. 아이고, 잠깐만요. 너무 바빠서요. 너무 분주해요. 제가 아직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미루고 평생을 미루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야말로 종려주일의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예루살렘 성도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오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따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냐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찬양도 하고 은혜도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 내 삶의 주권은 여전히 내가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방향을 바꾸라고 하실 때에 미루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 속도는, 반응 자세는 어떻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눈이 가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은혜 안에 있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고 날마다 말씀 보고, 그렇죠? 어떻게든 그 주님께 다가가려고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렇죠? 나름대로 노력하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배척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열렬히 겉옷을 바닥에 깔고요. 지금 저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옷 벗어가지고 바닥에 깔 그런 생각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멸망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왕을 모셔드렸지만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며 지금도 우신다는 거예요. 그 눈물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죠. 경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박수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눈물로 경고합니다. 우리가 언제 인간과 인간, 우리들끼리의 어떤 대화 속에서 답답할 때, 정말 내 진심을 몰라줄 때 막 눈물이 팍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이 진실을 느끼고 어떤 진정성을 알게 되죠.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로 반응하시면서 그 성 가까이 오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멸망을 향해 가는 자를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당신이 감당해야만,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만 그 사랑하는 우리들을 다 살릴 수 있으니, 그분은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로 걸어갔을지 감히 상상이나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는 환호는 있지만 순종은 없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진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좋아해요. 예수님 싫어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어린 친구도 안 드는데. 그렇죠? 예수님을 다 좋아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주권은 미루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왕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울고 있어요. 멸망을 향해 가는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의 눈물, 이 눈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각성을 기다리는 눈물인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이 전해져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울고 하는 마음을 저들이 알까? 그때 예루살렘 성도들은 몰랐어요. 그 백성들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의 그 무거움, 눈물이 핏물이 될 때까지,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라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던 그 무게를 한번 느껴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 그래서 우리의 방문의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사랑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이거예요. 사랑은 십자가로 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순종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멈추지 않으셨어요. 돌아서지도 않았어요. 왜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죠? 바로 우리와 연결되는 십자가예요. 그것은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가 졌으니까 됐어. 뭐 나까지 져야 돼. 이런 자세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인 것을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 때문에 가셨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은 감정의 절정이 아니라 순종의 절정이라는 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절정으로 가는 길목, 그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 사랑, 그 고통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환호 때문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 때문에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미 아셨어요. 사람들은 왕을 기대했지만 흥분했지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많이 얘기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많이 차이 납니다. 우리의 사랑은 감정이나 기분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자기 희생의 선택이었고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었고 끝까지 가는 순종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이러한 주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여러분, 십자가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아들의 완전한 순종입니다. 바로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순종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러한 은혜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로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실제인 거죠. 실제 있었던 일이었고 끝까지 가는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사랑을 배웠는데 그러한 사랑,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서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사랑을 이제 여기서 모아두면 안 되고 이거 그대로 안고 이제 순종으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 더 깊이 물으시는 그 질문, 그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사랑이 십자가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호하는 군중으로 남으실래요? 아니면 순종하는 죄자가 되실랍니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더 깊이.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신앙으로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물으시는 거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하고 계시죠? 예? 당최, 아유, 저만 등허리에 땀나요. 진짜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막 일어나야 돼요. 이런 말씀 앞에서 뭐 절기 따라서 이런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시간마다. 여러분, 여기서 부담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 부담 느끼라고 하는 수도 있어요. 저도 이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부담을 가졌거든요.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나는 아직 부족하고 나는 아직 자신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주님은 계속해서 위로하시면서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내가 아직은 부족한데요, 나는 아직 자신 없는데요 라고 뒤로 발버둥칠 때, 뒷걸음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다 참아주시고 다 기다려주시고 그래 정말 끝도 알 수 없는 그 오래 참음으로 우리 안아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 괜찮아요. 지금 부담 느끼셔도 괜찮아요. 아까 그 질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감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을 또 자기 자신을 정죄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인간은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이고 그 사랑을 결국 순종으로 만드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분명히 순종하는 자로 그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거니까. 그러니까요, 어디 가서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냐 있냐 이런 문제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없으면 어떨 거고 있으면 어떨 겁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확신만 가지면 우리는 어디 가서 안 꿀려도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요,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이 종려주일 그리고 다음 주 고난주간에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예수님의 삶, 그 예수님이 오신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 소원을 이루거나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내 위로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찾고는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왕으로만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왕이신 것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제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자, 눈 감기. 어린이 친구들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우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을, 그 예수님의 눈물을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보며 우셨어요.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조용히 묻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나는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군중입니까? 순종하는 제자입니까? 오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환호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